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재밌게 했는데 조금 예수님의 그 순환 기사가 올수록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새로운 정보를 드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세움교회 수요 예배는 어떠한 그 설교의 좋은 예화나 어떤 감성적인 말로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좀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뒷부분 설교하면서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그 장사가 되셨으니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목격자, 전파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들이었느냐? 23절, 49절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자매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향품이 있습니다.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밤은 여자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밤에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고대 시대에 아무것도 교통수단도 없었고 또 어떤 그 보호장치도 없었던 그 시대에 밤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설령 간다 할지라도 너무 캄캄해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향품을 제대로 발라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운명하셨지만 그래도 최선의 예를 다해서 예수님에게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서 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움직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을 한 번도 장례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이제 준비해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아마 큰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그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은 주로 그 땅 굴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지고 뼈를 남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다시
좀 이제 그 장례 절차를 1년 뒤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고인이 쓰던 물건들을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들이 와서 먹어서 시신이 완전히 유린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유대는 이 사람을 그 굴 속에 장례를 지냈는데 입구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박아놨습니다. 큰 돌은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옮겼을까? 동그란 돌을 준비해가지고요, 이 무덤 입구 앞에 조금 홈을 동그랗게 파놓습니다. 그리고 돌을 남자 장정 몇 사람이 밀면은 굴러가겠죠. 그러면 돌이 굴러가지고 그 홈에 딱 들어가서 그 동굴 입구를 막으면 이제 그 시신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그렇게 안전한 무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밤중에 그 남자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뭐 했다고 하느냐? 근심했다 이야기합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건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찌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거야? 내가 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당황스러운, 또 내가 목격한 것들을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근심했다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보였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가브리엘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는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이 무덤 속에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의 너희에게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7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천사의 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억해 보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기억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렸던 사람들 이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인들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탄하다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것은 의학 용어였어요. 고열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막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그때 헛소리를 하게 되죠. 바로 그 단어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여인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환자가
의식이 조금 혼미한 상태에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이러한 헛소리로서 지금 제자들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믿거니 말거니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에 찾아가 봤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자세히 구부려 들여다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세마포만 보인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삶고 있는 그러한 그 옷이라고 할까요? 예,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의 어떤 수의를 입히는 것 비슷하겠지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수의를 입혀놨는데 수의만 입고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신을 옮겨가더라도 그 사늘한 죽음의 시체 누가 그 벌거벗긴 상태에서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의를 입은 시신을 갖다가 옮긴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감싸고 있던 수의와 같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없어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상식과 조금 어긋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신기하네, 놀랍네,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범상치 않는 방법으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신기하면서도 아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 이하부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누가복음에 나온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1km는 그래도 한참을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지금 위치가 어디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느냐? 조금 열심히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빈 무덤에 대한 논쟁이에요. 기이하잖아요.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베드로도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수의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그 당시의 상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열띠게 논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묻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좀 면박을 줍니다.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글로바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부활하셔서 변모하신 예수님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떤지 자세히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대답을 하는데 이 두 제자 중에 아마 글로바가 말한 말이겠죠. 이 말 가운데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함이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을 했던 것이지요. 또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지금 노마의 식민 상태를 받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기대하면서 따랐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20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죽일 수 있도록 넘겨줬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도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자기들이 토론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토론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27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었어요. 모세 오경,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지서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시가서가 있었습니다. 아마 44절에 보니까 시편이 나와요.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대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모든 희망을 버리고 고향 앞으로 걸어갔는데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하셨거든요. 모른 척 하시고 여행을 더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여행하기가 힘듭니다. 도둑을 만나거나 들 짐승을 만나서 생명과 또 이렇게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도착한 두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 이상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9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해도 떨어지고 이제 밤이 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냥 예의 바르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강권했다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목을 막 붙잡고 끌면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셔야 됩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모세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채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저녁을 먹습니다. 그때 이제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성경을 풀어주시고 지금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것, 이 네 가지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냐? 성찬식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찬식 이유가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 이루어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변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거든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성례식, 성찬식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성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시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제자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지 알게 되자마자 그냥 잠도 안 청하고 곧바로 그 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밤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글로바와 두 제자가 자기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드디어 보고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여자들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약한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이건 사복음 전부 다 해당되지만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을 세우죠.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살인사건의 증인이 여자다. 그것은 어때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역설적으로. 특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저 먼 뒤에서 쫓아오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예요. 근데 글로바도 이름만 나오지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글로바 외에 다른 함께했던 엠마오가 고향인 또 다른 사람 이름조차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여기에서만 이름 한 줄만 덜렁 나오는 글로바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누가 경험합니까?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자들이나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아니라 글로바와 이름도 알 수 없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절 드디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실 알게 되자마자 잠도 안 자고 곧바로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호련히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섭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귀신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39절, 손과 발 보여주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그 천사는 먹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1절 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었겠냐고 물어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셔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진짜 영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먹을 게 없니라고 하면서 직접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근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천사는 먹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먹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내용을 아마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가지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었죠. 여기에 새롭게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47절.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을 너희가 전파해야 되고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9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감난산 근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드디어 이 모든 복음서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엠마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잘 믿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부활 자체도 힘들었고 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상이 아주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 되는 성경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새롭게 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설명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핫이 아니라 버닝,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처럼, 불타는 것처럼 어떠한 그러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삐딱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식구조가 독특하고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뭘 갖다 줘도 그냥 왜곡된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뚤어져 있으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성과 의심과 과학적인 사고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곧바로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시라는 교훈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 우리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 기독교의 부활은요, 영혼 불멸설이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의 부활은 몸을 동반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몸을 동반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저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나도 부활할 것이거든, 예수님 따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새로운 모습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뭡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전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은 죽기 전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습은 완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달라가지고 전혀 못 알아봤어요. 이거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연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불연속적인 면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의 부활하는 몸 어떨까요? 여러분 손이 안 예뻐가지고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열심히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손과 발에 흔적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옆구리에 창이 찍힌 모습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은 안 예쁜 손, 안 예쁜 발,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기 전과 새로운 모습으로 같이 그렇게 아주 신비롭게 섞여 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비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부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뻐. 이 정도면 나는 훈남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활의 기대감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으로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제자들,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의만 보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부활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셨던 제자들조차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가 힘들었는데, 하물며 더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스스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뭘 부탁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새로워지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고백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비한 그 죽으심과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대대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필요성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